없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루에 불을 안 받을 수 있다 생각 들었습니다. 먼저 늦어서 죄송하고요. 밥을 앞에 먹는 줄 알고 마음 편하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밥이 이제 뒤에 있어서 저는 이제 큰 죄를 짓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렵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김건호 목사님을 기억하는 11월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저녁 식사로 함께할 그 목사님의 그 소울푸드 돼지 김치찌개를 떠올리자니 우리 기억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심에 남한산성에서 곱빼기 국수까지 같이 먹었다면 김건호 목사님 더 생생히 기억하겠죠. 식사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해라 조금 죄송한데요. 식사하고 예배드린 줄 알고 분량 조절 잘 못했는데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이런 약간 이 어설픈 상황마저도 왠지 김건호 목사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건호 목사님 오늘만큼은 정말 다시 보고 싶습니다. 김건호 목사님께서는 식사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시죠? 식사를 좋아하는 것으로도 기억나지만 그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툭 던지셨던 어떤 유머와 어떤 단순하고 명료했던 그 말씀들이 왜인지 아직도 저는 오래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김건호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연대의 밥상, 약함의 밥상을 우리 앞에 차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밥상에 함께 참여하면 되겠죠. 이따 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서 세 군데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이사야서, 그 요한복음 3개 읽었는데요. 마가복음하고 이사야서의 본문은 평소에 김건호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해 주시던 본문이고요. 마지막 본문은 제가 이제 김건호 목사님을 떠올리며 응답하는 마음으로 골라본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첫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는 반응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마침 읽은 번역본이 새번역 번역본이라 다행히 원문의 의미가 잘 살려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해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개정 번역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마치 좀 이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가시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걸 번역이 달라짐에 따라 어떻게 이해되는지 우리는 이 번역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건호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영어 번역본을 인용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리뷰크인데 그게 사전적 정의가 이제 꾸짖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거 새번역 본문이 가깝기도 하고요. 정말 그 예수님께 꾸짖을 수도 있고 정말 멱살 잡고 따질 수도 있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김건호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싸울 수도 있고 따져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기도를 배워가던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단지 설명만 듣고 이해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부딪히면서 배우는 신앙, 싸우면서 알게 되는 그 관계를 알려주셨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미숙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함의 길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약함의 길 가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 다 있으신가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아 당겨 항의한 것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약함을 우리가 선택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난, 실패라는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큰지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길을 막아서는 존재해드립니다. 때로는요, 그 약함이 너무 크고 깊어서 도망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약함이 숨지 않고 그대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규와 슬픔, 애통함, 원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치 잘못 먹어서 토해내는 것처럼 말이죠. 도망칠 여지가 없는 자리, 숨을 곳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약함 그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하고 울부짖음이 되기도 합니다. 김건호 목사님은 이 두 가지
약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약함이 너무 커서 절규로 터져나오는 기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길을 막고 역사를 잡아올 수밖에 없는 이 기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진실한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건호 목사님은 이 약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불편하고 때로는 부끄럽기까지도 한 현실인지 몸으로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빈민사목 현장에서 건강이 무너져 그 망막박리로 고통받으실 때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약함이 무엇인지, 약함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기 시작했다고 종종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연약해져 가시는 순간조차 그 약함의 학교 노누메기를 붙들고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노누메기, 약함의 학교를 끝까지 붙들던 그 김건호 목사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건호 목사님에게 약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에게 약함이란 예쁘게 포장된 어떤 영적 감상도 아니었고요, 그럴듯한 신학적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겪는 이 구조적인 가난, 그리고 사회적인 취약성의 한 목판에서 우리가 매일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만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 현실은 상처 입은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고, 가난과 병과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요, 불의한 구조 앞에서 우리는 분노와 절망으로만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약함의 자리는 보기보다 훨씬 더 거칠고요, 그리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약함의 길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워지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 그냥 좋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약함의 길이 책을 많이 읽고 설명을 듣는다고 저절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권 교회를 다니고 빈민 사역을 한다고 사회선교 현장에 있다고 해서 어떤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정말로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과, 그리고 정말 약함을 해서 떠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 정말 우리의 기도 안에서 부딪힐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요동칠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약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들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약함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이사야 11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약한 길이라는 곳에서, 약한 현실이라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바로 그 연약함 위에서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리과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사야의 평화는요, 어떤 강함이 약함을 일방적으로 덮어주는 그런 시혜와 호혜적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억누르거나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켜준다는 어떤 수식적인 안전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평화는 약함이 배제되지 않는 세상, 약함이 위험이 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약함이 약함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전은 어떤 아름다운 상상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요, 강자가 자기 힘을 절제할 때 가능해집니다. 김건호 목사님은 이 성경 구조에서 그 점을 특히 강조하셨는데요,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것은 강자가 어떤 자신의 본능을 내려놓고,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약자를 삼킬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지 않는 한, 사자가 본능이 그대로인 한 이리와 어린 양은 결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평화는요, 강자가 스스로의 힘을 절제하고 가질 수 있는데도 가지지 않는 그 겸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약자를 적으로 대하지 않는 감각에서 그 평화는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강자의 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본 세계에서는 약한 존재도 더 이상 자신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아이가 독사의 굴을 향해서 정말 장난치듯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유는 이 양과 어린아이가 무모해서가 아니라 약함이 약함 그대로 존중되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조롱당하지 않고요, 약함이 위험 요소로 간주되지 않고요, 약함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약함이
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잃지 않는 그 세계. 김건호 목사님이 꿈꿨던 평화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김건호 목사님께서는 평화의 이상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현실, 강자의 절제와 약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세계를 노는내기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리모델링돼서 지금 좀 이렇게 예쁜데요. 리모델링 되기 전에 혹시 그 노는내기 1층 구석에 삼각형 되는 그 좁은 사무실을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사무실도 피식 웃으시는데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도둑도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그 1층 복도를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햇살 보금자리에 그 겨울에도 늘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방바닥 온기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성탄절에 청년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 공간 안에서요, 선생님들이 낯설어 하지 않으시고 들어오실 수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선생님하고 함께 게임하고 지내면서도 서로를 어색하지 않았던 그 풍경. 이 청년들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시던 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김건호 목사님께서는 이사야가 말했던 그 평화가 조용하지만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그 특유의 그 몸짓과 눈빛으로 맨 뒤에서 뒷짐지고 배가 불룩 나온 채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여기서 한 저쯤 서 계실 것 같아요. 저쯤 서 계셔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 그 몸짓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힘과 약함의 구분이 그 자리에서는 반대로 흘렀습니다.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햇살의 보금자리, 너와 내가 함께 나눠 먹는 자리. 그것이 바로 김건호 목사님께서 만드셨던 이사야의 평화의 현실, 약함의 학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약함을 이해하지 못해서 항의했던 제자입니다. 멱살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던 그는 예수가 체포되자 도망쳤고요. 끝내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붙잡아 막으려고 했던 예수가 진짜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항의, 내가 했던 그 항의가 얼마나 얕았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 뒤늦게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와 부끄러움, 그 무너짐과 침묵의 시간을 거쳐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조용히 그물이나 던지는 사람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의 뒤를 더 이상 따라가겠다는 제자도 아니었고요,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패한 채로 남아있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함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멱살을 잡고 막아섰던 그 사람, 끝내 나는 당신을 모른다 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무너졌던 사람, 그 실패와 부끄러움 한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는 조용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베드로의 잘못을 다시 꺼내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시험하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약함을 피하려 했던 사람, 약함 앞에서 도망쳤던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약함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라는 단순한 말 속에 예수가 걸으시려고 했던 그 약함의 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명령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내려다보고 돌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 밥을 한 끼 같이 나누고 살아있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그 김치찌개 한 그릇 같이 나눠 먹고 울면 함께 울고 웃으면 함께 웃고 곁에 있어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은 이사야가 봤던 그 평화의 장면과도 이어집니다. 약함이 숨지 않아도 되는 자리, 약함이 잊혀지지 않는 자리, 약함이 밥이 되는 자리,
서로를 먹여 살리는 자리. 김건우 목사님 삶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분의 소울푸드였던 김치찌개 한 그릇, 그리고 그 밥상을 둘러싼 웃음과 눈물과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길게 연결했던 김밥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냈던 순간입니다. 그 밥 같이 우리 먹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함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약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부끄럽고요, 초라하고 남들한테 폐가 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김건우 목사님께서는요, 약한 우리가 서로 헤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 잡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는 자리이고 토양이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본인의 삶 전체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 약함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는맥이 일하기 쉽지 않고요. 우리 서로 일하는 한 명 한 명 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경제도 어렵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 역시 너무 어렵죠. 내 몸이 아픈 경우도 많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보다 훨씬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 이 버겁고 약하고 모자라고 흔들리는 자리에서 약함을 숨기지 않을 때, 그리고 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버려지지 않고 품어질 때, 그 약한 손들이 서로 손을 잡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밥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떠듬떠듬 다 읽고 김건우 목사님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곰곰이 그리워보니 이런 말이 다시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사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상히 물으시면서 우리의 거친 광야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약함의 학교를 여시고 평화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